제가요, 오늘 새가족 초청잔치인데, 오후 시간에 새가족이 오실까, 안 오실까, VIP가 오실까, 안 오실까, 무척 궁금했어요. 근데 오전에 제가 일부러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면 오전에도 VIP 초청잔치가 있었는데, 괜히 말도 오버랩 되거나 또 이렇게 똑같은 말 할 수 없고, 본문도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또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참여했는데, 오늘 아침에 많은 분 오셨더라고요. 엄청 많이 오셨어요. 저도 29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이 초청잔치를 봄, 가을 행복전도잔치라고 해서 2번씩 했거든요. 사실 10년, 20년 전에는 태신자 작정을 한 4,000명씩 했어요. 4,000명.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4,000명을 전도할 때는 그분을 모시고 올 때는 7번을 만나라. 7번을 꼭 만나야 돼. 어떻게 해서도 컨택을 해야 돼. 무슨 이유를 자녀의 이유든 아니면 문제를 가지고든 그분이 7번을 컨택하고 7번을 만나야 예배당에 모시고 올 수 있다. 이거 훈련을 시킵니다. 한 달 내내. 그렇게 해서 한 4,000명을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렇게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해마다 해서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한 분 오시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오늘 오전 시간 11시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후에는 몇 분 오셨어요? 오후에 모시고 오신 분은 서먹서먹하니까 안 되고 내가 모시고 오셨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시고 오셨어요? 네. 한 분, 2분. 오늘 2분을 위해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목회를 오랫동안 설교를 한 45년 한 것 같아요. 45년. 담임 목사를 29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총장으로 와서 설교를 매번 정기적으로는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초청잔치 한다고 저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부담이 되는 거야. 제가 뭐 그렇게 부담되는 편은 아닌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도 5시에 일어나갖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다가 사고를 하나 냈네요. 제 아내는 이제 제가 심호하던 교회 구리에 있는 그 교회를 꼭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여보. 내가 지금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그 미역국을 잘 끓여가지고 어제 저녁에 끓였으니까 데피고 이렇게 끓면은 불 꺼주세요 하고 시간이 되니까 갔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요. 그랬는데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책상에서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 프린터를 해서 이렇게 딱 오늘 가져야지 하고 이렇게 3번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불이 나게 가봤더니 많은 냄비에 끓인 미역만 다닥 붙어 있는 거야. 연기는 자욱하고 불사 사고 났네. 그러니까 불이 나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선 그거부터 저 베란다에다 갖다 내놓고 문 딱 닫고 밖에 문 열고 뭐 안에도 전부 문 열어놓고 수습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이런 마음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데 얼마나 귀할까? 고민하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이거다.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세상을 돌아보면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택을 한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는 원인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 이 자리는 그래도 저도 56년생이니까 제는 나이를 먹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인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공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기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인생인데 승리하는 방법을 선택해보자. 과연 그게 뭘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뭘까? 이건 뭐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뭐가 나빠요? 뭐가 거부감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결과는 축복이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고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런 결과를 얻어봤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저도 한때는 성악을 하려고 콩코넷까지 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받는다 그러면은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이 말이거든요. 자, 승리하는 인생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이 세상을 태어날 때 다 목적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목적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사명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사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근데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 언제 행복하냐면 자기의 목적을 이룰 때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룰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한 타고난 목적을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얼굴 모양이 다 달라요. 백인 백색이라고 그래요. 백인 백색.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생각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뭐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 뭐야? 나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먹방을 위해서 태어났나? 내 고생이 너무 심한데 내가 고생하려고 태어났나?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 난 불행하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뭐 다양한 이런 생각.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해서 어느 날 인생을 끝장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일까? 여러 가지. 이건 내 목적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태어난 사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보니까 나는 태어났어. 전 1956년 2월 12일 날 태어났더라고요. 그날 태어났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계시고 저희 어머님이 계시고, 저 어렸을 제가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여기 우리 칼빈교에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금광을 했거든요. 금광을 하니까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캐비넷을 열면 금괴가 가득 쌓여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거는 다 필요 없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이 탐나갖고 캐비넷 열어갖고 금괴 다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설탕 훔쳐먹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금광을 하는 집안에서 금수저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부유하게 보릿고개를 몰랐어. 56년생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 때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다 대부분이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장군 생활하셔서 힘 안 드셨나? 다 힘들었어요. 겨울, 여름 가까워질 때까지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할 때 다 보리밥 먹었을 때니까. 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대답이 있어요. 반드시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그걸 계획해 놓으셨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이거 평범한 얘기 같지만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담지 않고 히트친 영화, 히트친 드라마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액션 영화든, 그것이 공포 영화든, 그것이 멜로 영화든, 무슨 영화든지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동료 간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가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빠지고는, 그 스토리가 빠지고는 절대 유명한 드라마도 유명한 영화도 어떤 스토리도 전개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 다 해보셨죠? 사랑 기본이니까. 자기 사랑, 자녀 사랑, 서로 이성 간의 사랑, 사랑은 누구든지 사랑은 다 경험을 했어요. 사랑을 받아보기도 하고 사랑을 해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 진정한 복이 뭘까?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사랑은 공부 잘한다고 사랑 행복한 건 아니죠. 아침에 오전에도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라딘 램프 같은 얘기를 했어요. 권력을 쥐어도 돈이 많아도 그건 행복한가 하고는 별개예요.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권력을 쥐을 수도 있어요.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꼭 행복이 그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신학대학원을 여기 총신 신학대학원이 양지에 있잖아요. 양지. 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제가 사역지가 목포에 있는 영락교회였어요. 제가 서울에 아주 신림동에서 자라서 좋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는 저 어린이 대공원 앞에 지금 비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당시 돈 많이 받고 있었어요. 전도사였지만. 근데 모교회에서 막 3년 선배인데 같이 막 자고 먹고 교회 안에서 라면 끓여 먹고 형님 동생 하면서 야 우리 나중에 목회하면 우리 같이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목포의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야 건영아 내가 목포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너 우리 교회 와서 좀 전도사 좀 해라. 그래요? 그럼 가야죠. 오케이 갈게요. 제 아내하고 얘기도 안 해보고 가서 통보하고 바로 사표 내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당시가 80년대 초니까 서울에서 25만 원씩 사례금을 받았는데 목포 가니까 15만 원을 주더라고요. 15만 원. 그러면 10만 원 돈이 깎인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정말 개의치를 않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서울 신대원 가는데 교통비 주고 그리고 하면 10,000원 남아요. 그랬더니 10,000원. 목포에 교회 조그마한 단칸 방 하나 줘서 사는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목포라는 곳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다가 처음 간 동네인데 아는 사람도 없지 낯설지 돈도 없지 10,000원 가지고 제 아내가 살았어요. 근데 그때 큰아이가 하고 작은아이가 연년생인데 큰아이가 1살 때 작은아이가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이 1살 된 큰아이를 누구도 봐줄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병원에서 낳기 때문에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아이를 들쳐 안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안고 목포에서 서울까지 그다음에 강남터미널까지 오는데 6시간 20분. 그때는 편도였어요. 이게 2차선 편도 2차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6시간 20분 휴게소 2번 쉬고 그 아이를 1살짜리 아이를 안고 6시간 20분 고속버스를 타고 신학대학원에 서울에 와서 이모 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공부하고 금요일 날 또 아이를 찾아갔고 6시간 20분 목포행 고속버스 타고 다녔어요. 뭐 돈은 한 달 살아봤자 돈 10,000원밖에 안 남는데 뭐 이 아이에게 뭐 맛있는 거 사줄 것도 없고 그다음에 장난감 사줄 것도 없고 근데 딸 아이에게 손에다가 시계를 그려주고 그러면서 아이하고 놀아요. 놀다가 1시간쯤 놀면 아이가 뭐 먹고 싶어 할 때 야구르트 4개를 가방에다 넣어갖고 1시간 반에 하나씩 주고 그리고 휴게실은 쉴 일이 없어요. 안 먹으니까 화장실 갈 일이 없죠. 화장실 갈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도 휴게실 트라우마는 별로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휴게실이면 먹고 마시고 쉬고 그런 곳인데 저는 그때에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약간 지금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아이를 안고 신학대학원에 다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불행했을까요? 불행했더라면 학교 그만뒀겠죠.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절망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왜요? 제가 신학생이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전부를 바치겠다고 헌신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이 사랑이 제 안에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수없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밖에 없잖아요. 사랑을 줘야 사랑을 주는 것이고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주고, 이 세상엔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세상의 사랑은 결코 순수한 사랑,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의 필요성을 충족해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침노에 들어와도 그것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잖아요. 이솝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어느 교사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개미는 열심히 1년 동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서 그리고 모기를 창고에 모았고, 배짱이는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일도 않고. 이 얘기하는 중간에 겨울의 결국 이 개미와 배짱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런 문제를 내봤어요. 대체적으로 대답이 두 가지. 대체적인 두 가지 대답으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개미는 열심히 여름에 일을 해서 곡식을 많이 쌓아서 잘 살았어요. 근데 배짱이는 곡식을 저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에 굶어 죽었대요.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 답은 개미가 그동안 많은 곡식을 모아두었는데 너무너무 개미가 마음이 좋아서 배짱이에게 자기 모아놓은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둘이 잘 살았대요. 이게 두 번째 답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정말 예상 외에 다른 답을 적었어요. 담임 목사님 담임 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개미가요, 그동안 모은 곡식을, 그 많은 곡식을 배짱이에게 다 주고 개미는 그만 죽었대요.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놓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밑에다 그려놓았더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을 이 아이 마음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얼마나 무모하고 황당한 대답인가요?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는 뭉클하는 뜨거운 감동이 있어요. 그 밑에 그 십자가, Jesus loves me, Jesus loves you, Jesus loves us. He died for me. He died for us. He died for you.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초청해서 오신 분이 단 한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것을 이성이든 아니면 마음으로든 어떤 지식으로든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만이 우리 인생을 해피하게 만들어줘요.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은 나 한 사람, 딱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어스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할 한 사람, 나 딱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두지만은, 그러나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저주하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요. 세상 사람 다 죽습니다. 공자도 죽고 석가도 죽고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무덤에서 살아난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갑니다. 언젠가는 가요. 갑자기 가기도 하고 좀 시간이 있다 가기도 하고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전부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해서, 내게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인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 안에서 너희는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께 그 주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이 단에 섰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적 삶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전쟁의 이야기를 해요. 천만인이 나를 돌려치려 합니다. 이 세상은 뺑뺑뺑뺑 다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다윗의 가장 정직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었어요. 이 전쟁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천만인이 뺑뺑뺑뺑 돌려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다윗이 마지막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이게 바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방패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이고 우리의 머리를 지켜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머리를 떨구고 세상의 수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지만 숨을 곳을 찾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민성 목사님께서 칼빈 대학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칼빈 교회가 칼빈 대학교 안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늘 칼빈 대학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가슴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정말 칼빈 대학교는 모든 분들이 수고하게 애쓰고 잘하셨지만 그때보다는 탁월하게, 그때보다는 뛰어나게, 그때보다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찌 오나? 칼빈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로 지원해 주는구나.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상달을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의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다윗은 두려움이 사라져서 내가 승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랫동안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또 이렇게 손을 잡고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다른 방법 없어요. 승리하는 비결 이거 찾아가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득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강한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저는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